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례적으로는 이번 주간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해드리던 부활절, 성탄절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이 절기의 의미를 계속 찾아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근데 해마다 6월절 달력을 보면 해마다 날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의문을 갖던 중 금년에는 2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 달력을 좀 연구해서 정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달력 연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이 연구의 필요성, 왜 달력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 방향 제시, 이 달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앞으로의 흐름 이런 것들을 깨달은 만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점점 더 결론을 만들어 가면서 또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죠. 땅이 있는 동안에 낮과 밤이 계속되고 여름, 겨울이 있다는 건 4계절 계속되고, 그러니까 심음, 거둠, 농사 짓는 일, 추위, 더위, 이 땅이 있는 동안에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동안에 달력이 필요한 거죠, 인생에겐. 그리고 농사도 절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절기도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노아 홍수 후에 계속해서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땅이 있는 동안에, 이 시공 우주에 사는 동안에 계속 달력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달력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3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성경을 좀 바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절기의 날들을 바로 알기 위하여,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수록, 절기의 날들을 바로 알수록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의 좀 목적을 가지고 달력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하여, 이 말은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공간 개념이에요, 여러분. 시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현재 이 시간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영원한 현재예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그 시간대에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엔 계속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시공간에 갇혀 사는 인생들에게는 시간 측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시간 측정을 위해서 시계와 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눈은 영원한 현재죠. 아브라함 시대라든가 예수님 신약 시대 모든 시대가 투명한 유리판을 깔아놓은 것처럼 한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눈으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은 이 시공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대를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편강도를 향해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강도에게는 낙원에 있겠다 오늘. 그 오늘은 예수님의 영원한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그것도 현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사셨고 이 시공 우주 안에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은 여전히 달력과 시계를 필요로 하면서 시간 안에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생로병사만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생로병사로 살다 죽는 거고 모든 만물이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것이지 사실 시간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만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누구를 안다. 그 말은 이름 석자를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여 접붙임을 당하여 그를 본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런 신앙의 경지를 오늘 우리는 안다고 하는 건데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세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시공간을 초월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데 그 예수님이 그 영광, 내게 주신 영광,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모든 자들은 이 물질 세계를 짓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신 영광,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평강이고 참 하나님이고 영광 중에 계시고 영원한 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드러냈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계속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드러내셨는데 오직 한 가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가진 그 생명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신다는 거죠. 똑같이 시공 우주 안에 타락한 인생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타락한 우주 만물 시공 그리고 인생 달력과 시계 시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 생로병사로 계속 변화되는 이 인생들을 이제 은혜와 말씀과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생의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창세 전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 같은 개념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실제적인 연합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세상이죠. 자, 계시록 15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자, 이게 순교자입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나고 이긴 자들, 벗어나고 순교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요거를 공동번역에는 그 수정바다 위에는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바닷가가 아닙니다. 위에는, 새 번역에도 그 유리바다 위에는 그랬습니다. 영어에도 on the sea, 그 유리바다 위에 서다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 뭐냐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리바다에는 바다가 뭐예요? 물방울로 모여진 곳이 바다잖아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차원이 하나로 다 모여있는 바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 유리바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물이 눈을 가지고 그 모든 피조물을 한꺼번에 감찰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면 그 유리바다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지나서 피조물의 세계 시공우주에 이 불이 떨어지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섰다, 그 말은 오늘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인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달력이 성경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노아의 때 이제 달력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했는데, 이때 달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유대인들은 유대력에 달력이 있고, 태양력인 양력이 있고, 한국은 또 거기다 음력 쓰죠. 거기다 서기, 단기, 많은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도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 같이 말했는데, 사도 요한 로마 시대는 그걸 1260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시대, 예수님보다 한 600년 전에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식 달력입니다. 그때는 1290일. 그리고 이거를 42달이다 그랬어요. 42달인데 1290일이에요. 그럼 한 달이 30일이 아니고 이제 다른 예산이 나오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에는 1278일이다. 이렇게 이제 달력이 시대마다 계속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년왕국에는 이제 무슨 달력으로 천년왕국이라고 했는지 그 달력이 시대마다 성경은 다르게 쓰여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더 깨닫고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달력을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절기의 날들을 바로 알기 위해서. 자, 계속 절기를 만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표다. 그래서 그 절기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절기를 따라 사셨고 그 모형과 그림자를 그대로 이루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번에 제가 추가한 개념은 이 절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만나주는 거예요. 모든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는 자리에 올바른 달력을 사용하지 못하여 나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표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표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정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달력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달력을 연구해야 된다. 성경 바로 알기 위해서 시공간의 개념이죠. 절기의 날들을 바로 알기 위해서. 자,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이 잘못된 불을 들이면 그대로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죽으십니다. 받지 않는 제사, 마당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은 교육받는 낙원이에요, 여러분. 이 교육을 받는 낙원, 낙원은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지상 낙원인데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모든 잘못된 지식, 성경을 잘못 알린 것을 전부 교육해서 새롭게 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궁녀 하나를 뽑아도 왕궁의 법도 왕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 이런 걸 다 훈련받지 않으면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기에 두신 것은 교육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년왕국을 땅에다가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이유를 좀 말씀해 놨는데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이 얼마나 힘들어요. 온 머리가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상하고 터지고 또 새로 맞은 흔적. 거기다 또 맞고 새로 맞은 흔적.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려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한 게 이제 죄였어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죄악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인데요. 계속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재물 갖고 와서 마당만 밟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헛된 예사, 헛된 재물, 헛된 제사, 헛된 예배, 마당만 밟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보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자, 월삭, 정한, 절기, 안식일, 대회, 이거를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드리고 분향하여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이 악이요, 손에 피가 가득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듣지 않겠다. 이런 악도 있지만 잘못된 달력을 사용하여 헛되게 제사하는 그 점을 하나님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월삭과 안식일, 대회, 성회, 아울러, 월삭, 정한절 이걸 싫어한다. 그 잘못된 거 가지고 자꾸 오니까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 주님은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서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말라고. 이게 달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겔 44장 본문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성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자, 이 사독의 자손 네 사람 제사장을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으로 세우셨어요. 이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영구히 이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예물, 안식일, 절기, 월삭을 드릴 때마다 달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다, 이 말은. 악을 행하는 것이 우상숭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제사인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력 사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 44장은 천년왕국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다 할례 받아야만 들어가는 거니까, 마음에.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영원한 제사장의 목인 사독계열의 제사장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이걸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그 사독제사장이 무슨 달력을 사용했느냐? 그거를 오늘 제시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다른 제사장 계열들이 전부 잘못된 걸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잠깐 한번 사독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사독제사장은 다윗 시대부터 그리고 솔로몬 때 임명받아갖고 그의 자손들이 BC 175년 약 800년 이상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지파예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에스겔 44장의 본문에 이 사독의 제사장들만 성세 직분을 지켰다. 다른 제사장은 그릇했다. 그러니까 다른 계열의 제사장들이 에스겔을 성경에서 죄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게 지금 역사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 잘못이 이 에스겔서 통해서 드러나니까 이 에스겔서를 성경에서 지워버리자 이런 시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달력의 기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달력은 라틴어로
카렌다리움 이런 말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카렌다다 이 말이 이 월초가 되면 빚을 갚던 관습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월초가 되면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 기준을 삼기 위해서 카렌다를 사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로마의 달력은 농업 중심의 10개월짜리 달력이 있었어요. 초대 로마 달력은. 그리고 이후 루마 폼페리우스 왕이 2개월을 추가해서 12개월로 만들었어요. 이 고대 로마니까 2000년 전이죠. 그때 10개월짜리 달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개월. 근데 날짜는 355일이에요. 그러다가 기원전 46년경에 이 카이사르가 이집트의 달력, 태양력을 도입해갖고 1년을 365.25일로 결정하고 4년마다 윤리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 달력이 이제 한동안 쓰였죠. 그러다가 1582년에 그레고리력이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이 율리우스의 역이 128년마다 일이 오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날짜가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10일을 삭제했어요. 1582년 달력에 10월 5일부터 14일이 없어졌습니다, 달력에서. 10일을 없애버린 거예요. 날짜가 오차가 나고 부활절이 자꾸 밀려가니까 실제 달력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400년 동안에 97번의 윤년을 두는 방식으로 정비했는데 이게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레고리력 달력,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130년밖에 안 된 거지만 이 달력이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근데 부활절을 춘분 3월 21일경이죠. 춘분 후에 첫 만월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잖아요, 카톨릭에서. 그래서 3월 20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계속 날짜가 변합니다. 이제 이 그레고리력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오늘 로마 교회에서 이스터, 봄의 여신입니다. 이방 여신의 축제일이 바로 이 날이에요. 춘분 지나서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 그래서 부활절이 해마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 봄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날을 부활절로 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달력은 1896년 그레고리력이 이제 태양력인데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와서 사용을 했어요. 그때 음력만 쓰다가 11월 17일, 한 해 전이죠. 95년에 11월 17일 1896년 1월 1일 고종 때입니다. 이때 이제 달력을 최초로 사용하는.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중국에서 온 역법이라든가 뭐 이런 달력이 좀씩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레고리력은 130년 전에 이렇게 고종 때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유한 절기 명절은 여전히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음력을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럼 시계의 역사를 여기서 잠깐 더 보시죠. 이 고대 사회에서 시계를 이제 필요하니까 해시계, 물시계, 뭐 모래시계 이런 걸 쓰다가 이제 13세기 말에 최초의 기계식 시계가 등장했어요. 이것도 예배 시간을 알리려고 제일 먼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19세기에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 제국 중심으로 이때부터 거리가 생겼어요. 왜요? 자동차가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 영국 중심으로 얼마나 가까운 땅이냐, 그걸 근동이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멀면 중동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곳은 극동이다. 이렇게 말로 부르기. 이런 말들이 전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기술 발달과 노동력이 생기니까 이제 시간 개념을 통일해야 된다. 몇 시간을 일해서 이제 돈을 얼마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생기가 나니까 이 시계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개념을 세계적으로 통일하려고 그리니치 천문대 전부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이 그 그리니치 중심으로 시간 개념을 통일해버려서 이때부터 우리가 쓰는 시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130여 년 전에 우리가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한국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계는 뭐 장영신이 만든 불시계 이런 것도 있고 이 1960년, 70년대 요때 기계식 시계가 국내에 최초로 생산되고 77년에 전자시계가 등장해서 우리가 시계 만난 지가 몇십 년 안 됩니다. 시간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원력 개념을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노아의 사적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 600세, 노아가 600세에 되던 2월 17일 날이에요. 그리고 아라라산에 도착한 것이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이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네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인류 전체의 출애굽 사건이기도 하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노아의 가족을 살려서 인류 전체의 출애굽.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은 물 심판의 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 초림, 재림, 그거를 전부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인류 구원 역사, 출애굽에서부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전 과정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 한꺼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도 이렇게 교훈을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거고 일주일간 있다가 40일간 비가 오니까 배가 떴죠. 그리고 이제 150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2월 17일 날 들어가서 7월 17일 이 150일 동안 심판해서 아라산에 도착한 것이 인류가 전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니까 2월 그달 17일에 40주야가 비가 내리니까 이제 방주가 뜨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이게 합쳐서 150일입니다. 이게 150일 후에 물이 감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심판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7월 곧 그달 17일에 그러니까 2월에서 7월 5개월이잖아요. 지금 150일이잖아요. 그럼 노아의 때의 한 달은 정확하게 30일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최초의 성경에 나온 원력은 30일입니다. 여러분 30일.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후에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노아 홍수에 온도 차이가 나면서 지금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생겨난 겁니다. 이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전축이 기울었기 때문에 4계절이 생겨났는데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 자전축이 똑바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이 달력을 사용하는데 이 태양력, 태양 중심으로죠. 지구의 공전주기, 태양 주변을 도는 그게 그레고리역인데 근데 365.2421 이 정확한 겁니다. 이건 컴퓨터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달을 중심으로 한 태음력은 29.5일인데 이 달은 계속 불규칙해요. 정확하게 29.5일이 안 되고 넘었다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태양력은 달의 주기를 기본으로 하되 태양의 위치를 고려해 윤달을 두는 거죠. 한국의 전통 음력 같은 거.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달력이든지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차가 다 발생합니다. 그 오차의 이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현재 하루가 365.242일입니다. 여기서 벌써 오차가 발생하고요. 태양과 달의 주기가 일정치 않아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여호수아의 때에 하루가 멈춰버렸어요. 이사야 때 이사야를 하나님이 고쳐주면서 이정표가 10도 물러나는 사건이 나왔죠. 이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멈추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기도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오늘 태양이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이걸 찾아내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때 열왕기 20장이죠. 병이들을 죽게 될 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징표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해시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360도 중에서 10도면 40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와 40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사건으로 또 이제 시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유대인 달력이 종교력도 있고 민간력 있고 이 양력 이 세 가지를 쓰는데요. 이 종교력은 이제
여기에 보는 것처럼 30일, 29일, 30일, 29일 이렇게 그래서 요게 354일뿐은 안 돼요. 그러니까 13개월째인 윤달을 둔단 말이죠. 윤달을 두어서 모자라는 날을 채우는 게 이제 종교력인데 이게 바벨론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 사용되는 유대력은 하루가 이제 일몰부터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그 다음날까지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주일을 7일, 1개월을 29일, 30일로 해서 1년을 12달 그러니까 353, 355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9년을 주기로 해갖고 3자, 6자, 8자, 11, 14, 17, 19번째에 13번째 윤달을 넣어서 30일을 넣는 거예요. 그 윤달이 끼는 한 달이 넘어가니까 383일 이렇게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용되는 이 유대교의 그 연대 달력은 바벨론식을 받아들인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루가 이렇게 저녁부터 시작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 창세기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빛이 오므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면서 저녁이고 이제 아침이다, 저녁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빛이 오면 그때부터 밤이 먼저 오는 연단과 시련이 반드시 먼저 온다 그 의미예요. 연단과 시련이 오고 빛이 오니까 어둠이랑 빛이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낮이 오는 것처럼 축복과 형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은 일출일 이제 이스라엘처럼 밤에 오는 것이 아니고 아침 해가 뜨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정월 14일을 달력의 정월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달력이었죠. 자, 이 사독 제사장의 달력이 이제 성경적인 달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독 제사장의 달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사독은 아론 제사장 네 지파였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나답, 아비후 잘못된 불을 들여서 불에 삼켜져 버리고 엘리아스, 비누아스, 사독 요때 이제 사독이 사독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감으로 이 가문에서 사독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다말이 있는데 요 아비아달이 다윗 시대 솔로몬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독 제사장은 이 지파밖에 없었어요. 사독 제사장만 영원한 제사장이래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 제사장이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흠니, 비누아스 다 죽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오늘 열왕기상에 말씀하셨는데 그 세우시겠다는 충실한 제사장 그들이 바로 사독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받은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영원한 제사장은 사독 제사장을 이제 모형으로 해서 그런 제사장 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들을 다 이제 그릇 행할 때 성소의 직분을 지켰고 내게 수정에서 직분을 맡기겠다. 이제 법도와 절기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게 아까 천년왕국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 포로 때 그리고 메데파사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했는데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알렉산더 이후에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게 이제 모형적인 적소인데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자꾸 헬라화 시키려고 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헬라 제국의 신을 강제적으로 섬기게 하고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율법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 의식 못하게 하고 안식일 지키지 못하고 부정하건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러 강요. 이게 전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헬라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맏대 아들 마카비가 이 헬라에 반대해갖고 오늘 전쟁을 했어요. 3년간.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탈환해갖고 이 성전을 새롭게 한 거, 이게 이제 수전절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마카비 가문이 봉헌을 했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마카비의 하스모니안, 마카비의 왕조가 네이 지파이긴 하지만 사독 계열이 아닌데 오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쫓아내버리고 왕권과 제사장직을 겸직을 해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 악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 사독 제사장을 없애고 이 마카비 왕조가 제사장직을 겸하면서 달력이 있어서 그 달력을 기준으로 해야 안식일을, 절기를, 월삭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 마카비 가문의 하스모니안 왕조는 이때 바벨론식 달력을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사독 제사장이 쓰던 달력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바벨론식 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력을,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 사독 제사장의 달력이, 사독 제사장이 다윗 솔로몬 때부터 BC 115년까지 이렇게 계속 800년 이상을 이 달력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헬라 때 하스모니아 왕조가 제사장이 돼서 바벨론식 달력을 도입해갖고 현재 유대의 달력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식 달력이기 때문에 해마다 절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직을 강제로 박탈을 당하니까 들어간 게 쿰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쿰란에 가서 수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여기서 에세네파 세례요한이 나오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이들이 올바른 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달력을 계속 보존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사본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배워서 이 동굴 속에 가서 이렇게 이런 어려운 것을 성경 필사하고 정결을 식하고 기도로 임재하면서 이거를 사수했어요. 그러다 1947년 베두인의 어린 목동에서 이 동굴 속에 있는 모든 사본들이 발견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성경 사본, 외경, 요 외경 중에 에녹서, 히너든서가 있고 이들이 쓰던 달력이 이 사회 사본과 함께 발견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달력 사용,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달력 사용해서 이제 그들이 그릇 행했지만 이들만 이걸 지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 결론입니다. 이 달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쭉 돌아서 춘분, 이 춘분이 낮과 밤이 같은 거죠. 하지 6월 달에 이때 이제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이제 짧아지고, 그 다음에 추분 또 다시 같아지죠. 그리고 동지 낮이 제일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을 30일로 정해져 있는 노아기 때처럼 30일인데 춘분, 하지, 추분, 동지에만 이게 바뀌어지면서 하루를 추가해갖고 그때만 31일이에요. 그래서 364일 달력을 썼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독제사장이 썼던 달력입니다. 그래서 에녹서, 그들이 발견해서 전수했던 에녹서 희년에도 똑같은 사독제사장의 달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30일인데 3월, 6월, 9월, 12월만 31일 해갖고 364일. 그래서 모든 날짜가 계속해서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절기를 만나면서 변함없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달력이다.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도 제사장이 썼던 달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에도 태양력 364일을 썼던 에녹의 달력이 에녹서에 나와 있고, 신년 달력, 신년세에도 달력을 똑같이 썼고, 사독제사장도 똑같은 달력으로 모든 절기가 전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태양력을 쓰면서 354일, 윤년을 집어넣으면 384일, 그래서 어떤 윤년은 13개월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달려지잖아요. 여기다가 또 이방신 이스터의 날을 봄의 여신을 부활절로 집어넣어서 이것도 달라지고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달력이 바벨론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면은 23.5도가 이제 바로 서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모형으로 한 제사장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다 지키면서 새로운 달력이 분명히 등장을 할 것이다. 근데 천년왕국이 멀지 않았어요. 이 사독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고 회복해야 된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이 사독자손입니다. 그 제상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올바른 달력을 사용하면서 메시아 오시는 절기를 따라 이분이 메시아이다, 이걸 분명히 직감하고 알게 되니까 오늘 이 도에 복종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독제사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저희 에스겔에 나온 이 성전, 이게 천년왕국의 성전인데요, 여기는 뜰 이름의 차이가 없어요. 옛날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뭐 여인의 뜰, 이런 뜰을 나눴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차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할례받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떡상 금초대 분향단도 없어요. 성소 지성소를 가를 휘장도 없어요. 언약궤도 없습니다. 물두멍도 없어요. 왜요? 여기 들어온 사람은 다 속죄를 이루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다만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 절기, 속죄제, 번제, 초막절, 스가랴 10장에 나오죠. 이거를 계속해서 천년 동안에 지킬 거예요. 근데 그 천년 동안 지키는데 어떻게 돼요? 사독계열의 제사를 모형으로 하는 제사장들이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제사와 모든 걸 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앞에 놓인 바로 우리 앞 세대 아이들이 들어갈 천년왕국, 거기에 이 모든 걸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매여서 이제 오직 이 광야 여기에 들어가서 성경 필사하고 정결의식, 기도 인재했던 이 제사장들의 헌신과 희생, 그래서 우리가 쓰는 성경사본 그리고 성경적인 달력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은 그 달력을 사수했고요. 그들이 또 희년, 에녹, 이 애경을 통해서도 똑같은 달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 공고, 우주에 살아가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달력과 시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인류 역사의 수천 년 동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또 별을 중심으로 수많은 달력들을 만들어냈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쓰는 달력과 이 시대의 시계들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은 것처럼 잘 접붙임을 당하여 예수님의 시간대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달력을 잘 연구하여 다가오는 천년왕국에 어떠한 달력으로 하나님을 일정하게 이렇게 절기를 따라 섬기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하며 달력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올바른 시간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6월절 주간에 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더 감사를 느껴서 남은 생애를 더 헌신하며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